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묶임에서 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다면 믿는다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유를 모르고 삽니다.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저 혼 때리는 예배에 끝날 뿐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마음가짐을 찢지 못합니다. 능력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아무래도 변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병을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살전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목중에 쓴 서신이잖아, 빌립보서가. 근데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만 지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쫙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미쳤잖아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인데 그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을 아무리 묶어놔도 그의 마음은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방에 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철로 역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존 버년이 감방에 7년 동안 있는 사이에 그 엄청난 책이 나왔다, 명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웃고 삽시다. 항상 슬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웃다고 시편 30편 11절을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슬픔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웃고 살아야 돼요. 아니, 감방에 갇혀있는 그 신세가 맨날 웃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어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야, 명령. 예, 우리는 계속 웃으며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이 맨날 웃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 육은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내 영은 항상 기뻐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의 환락에 거기 끌려다니면 안 돼. 항상 평안을 유지해야 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웃읍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월요일은 그냥 원래대로 웃고요, 화요일날은 화통하게 웃으시고, 수요일날은 그냥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날은 목이 터져라고 웃으시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으시고, 토요일날은 그냥 웃다가 토할 정도로 웃으시고. 할렐루야!
일요일은 일어나자부터 그냥 잠자리 들 때까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깔깔깔 시작 박장대소. 네. 우리 이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웃으며 살아갑시다. 네. 코끼리는요 다 자라면 되게 키가 3, 4m가 된대요. 코에서 코끼리까지의 길이는 약 7m 정도이며 몸무게는 5톤이 넘어요. 그래서 야생에서 코끼리는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그 무게가요 자그마치 500kg 500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니까 이순이 10개를 들어 올릴 수 있어. 비웃지 않네. 내가 50kg로 보입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야생에서 코끼리는 웬만한 작은 나무 정도는 땅에서 그냥 뿌리채 다 뽑을 수가 있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좀 이상합니다. 다 자란 코끼리가요 작은 말뚝에 매여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코끼리를 데려가면 꼼짝 못하게 그 아기가 도저히 아기 코끼리가 뽑을 수 없는 그런 말뚝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뽑아보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커서 500kg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건드려서 그 어떻게 말뚝이 뽑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내가 뭐 금식도 해보고 뭐 철야도 해보고 내가 뭐 아이고 고쳐보려고 기도도 엄청 해봤지 뭐 되나? 그런 기적은 없어. 뭐 저 목사도 보니까 욕심쟁이고 뭐 내가 뭐 변화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뭐 이순희 목사는 맨날 죽으라는데 뭐 지야 뭐 맨날 360을 할렐루야 하니까 죽을 수 있겠지만 뭐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죽냐? 그러면서 나는 안 돼. 그러는데요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처음에는 로프를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이제 그 시기에는 너무 이 로프가 튼튼해서 못 뽑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좌절을 겪게 되죠. 한 번 좌절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해. 이제는 그 로프가 묶어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코끼리 스스로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로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거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문제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쩔쩔쩔 맵니다. 그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묶여버리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면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암병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묶여버리면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갖다 놔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묶여있는 마음이 다 풀리기를 원해요. 마음 가죽을 예수 이름으로 다 찢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내한테 갖고 와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진짜 웃기는 거. 마치 1살 2살 먹은 애기들이 소꿉장난하고 싸우는 것 같아. 서로가 네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싸우는 것 같이 애기처럼 한심스러워.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오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요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싸움을 걸어와, 환경이 내게 싸움을 걸어와. 그럴 때 환경 배후에, 사람 배후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괴계가 숨어 있구나. 그러기에 나는 절대로 저 환경에, 저 사람이 안 넘어가. 왜?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셨어.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 그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야. 바로 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내게 피해만 주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마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줘서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품었을 때 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었네. 내가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네. 어머, 이게 웬일이지? 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나 같은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국 격언에 보면요, 붙들린 황보다 자유로운 새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고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고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취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 어딘가에 묶여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야, 옛날에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침대, 좋은 집, 좋은 거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자. 길바닥에서 자라게도 거기서도 잘 수 있어. 지금은 전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 어디나 천국이야. 참 멋있지 않죠? 이게 부자지. 누가 부자입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하게 살고 외롭고 고립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한 분만 딱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게 산다. 이게 최고의 부자지. 이 부요함은 누가 빼앗을 수 없어. 자녀가 암병 걸려봐, 아내가 남편이 암병 걸려봐, 돈 일시적으로 없어진 순간이고 도둑 맞아봐, 집에 불 나봐, 내 몸이 아파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이 부요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다른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편한데 뭐, 나 행복한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이 자유로우면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면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통장에 만약에 얼마가 있다 그럼 그걸 다 긁어서 장학금 주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짓 하다가 19년 20년 됐는데도 건물을 못 졌어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없는 주의종들도 그냥 빌딩 수도 없이 졌지만 저는 사람 건물 짓느라고, 할렐루야, 그 지금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내년에 또 우리 배지 전사 또 목사 안수 받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정말 막 벌써 흥분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을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정말 나는 그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능력 있는 종 하나 만들기가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런 종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수두룩하게 그런 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 나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부자의 저는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감옥 속에서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내일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잤어요. 허리띠를 풀렀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천사가 빛으로 와서 베드로를 건드려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그냥 벌떡 일어나 천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 가다 보니까 풀려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꿈이 아니고 생신해. 이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아주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잡았는데 마치 무교절이라 죽이지 못해.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감방에 넣어놨어. 4명씩 16명이 4표로 나눠서 지켜.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이제 내일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자는데 내일 잡혀갈 건데 오늘 이렇게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극중에 인생의 한계 선상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렇지만 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365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개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저는 항상 주님과 교통교제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땀 흘리다 성령이 떠나든 말든 내 기분대로 할 거다. 혈기 팍 내고 성질 팍 내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시 우리 존말할 때 죽읍시다. 네, 죽어야 자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자유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교회 다니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혼 때리는 예배로 끝나는데 회칠한 무덤 같은 내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조상 대대로 내려와 차지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야 자유해지는데 회칠한 무덤을 건드리지도 않고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니까 눈물도 나,
아이고 노래 잘하네, 아이고 설교 잘하네, 맞아 그 말이 맞아, 맞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맞아 맞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기 때문에 영혼이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예배는 참석만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 안에 빛이 들어가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유는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자유를 뺏어갑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의지를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뭐냐? 바로 죄를 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 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거 이상 없잖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지옥으로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지옥으로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한 자들, 흉악한 자들, 뭐 우상숭배자들, 뭐 간음한 자들, 살인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직접 우리가 세상에 짓는 죄처럼 취급을 하고요.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냐? 불신앙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하셔요. 죄에 되어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다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 쟤는 살인자야, 쟤는 어째? 우리는 속으로 수도 없이 살인했습니다. 속으로 수도 없이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 직접 사람 죽인 사람이나 속으로 살인하고 남을 미워한 사람이나 똑같은 살인자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 이전 사람이야. 아직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 보니까 아우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저 사람도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죄악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나도 한동안은 그 시대에 있었지. 나도 한동안은 이전 사람이었지.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한 것처럼 나도 이전에 저렇게 살았지만 내 가치관도 저 사람처럼 저 욕심이었고 세상이었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가치관이 하늘로 향해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는 바뀌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있는 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원수까지도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걸 주면 그 머리에 수술 올려놓는 거랑 똑같아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세상 사는 법이 나와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배우지 말아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자 속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말은 그 뜻이 아닌데 저 말은 그 뜻이 아닌데. 여러분 주석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쫙 펼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되어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돼? 성령에 의해서 풀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주석이 있으니까 그것만 맞아, 주석이 없으니까 그건 안 맞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는 게 그 보물을 캐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 자꾸 여러분 안에 잣대를 딱 정해놓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리고 안다고 머리를 짜면 바로 사탄의 팝이 돼서 문자주의로 빠져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예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지. 그대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66권 다 외운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손발로 내려가서 행함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 쓰는 수단이 뭐예요? 죄를 지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저주의식에 매이게 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되게 벌을 주시구나. 내가 저 하나 했더니 나를 벌을 주시. 항상 두렵게 삽니다.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요.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죠. 죄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나를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육신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와서 나를 죄의 법으로 막 끌고 가는구나. 내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간다면, 빛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 두 가지 싸움을 한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죄에게 힘을 주어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가 죄를 져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죄가 그래. 내 안에 죄가 죄를 져.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죄가 죄를 짓고 마지막에는 죄가 사람을 삼켜서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교만해, 내가 잘못했어 인정을 하면 사단은 거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자꾸 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내가 변명하려고 했으니까 자꾸 변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 이 죄로 인해서 정욕의 노예, 향락의 노예, 물질의 노예, 허영과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죄에 끌려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 완전히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다 저렇게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들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난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아니 그러면 뭐야? 자기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 죄를 환산할 수도 없는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용서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지은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할 수 있냔 말이지.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냐는 거지.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 계속 매여 사는 사람,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결국 죄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함의 근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돈을 벌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박사를 몇 개 따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자유하게 살아.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야.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헤헤헤 그러고 사탄에게 끌려서 미쳐서 살아. 그건 미친 겁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다는 걸 깨닫고 오늘 죄로부터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시편 40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느 부잣집들의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초 사이에 두꺼비가 와서 앉았습니다. 마침 그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난초에게 물을 주면서 난초를 애지중지 막 사랑합니다. 두꺼비가 보니까요, 아주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가 난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목이 말라도 말이야,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사람 없고 뱀이 날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 나는 어디를 가나 천대만 받아, 천덕꾸러기야.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팔자가 좋아서 주인이 그렇게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주냐?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이 말을 들은 난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발이 없으니 꼼짝없이 도망도 못 가고, 응? 목이 타도 주인이 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누가 와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당해야 돼. 너는 발이 있지 않냐? 그 너는 자유롭스럽게 목마르면 가서 물 먹을 수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 이 말을 들은 두꺼비가 비로소 자기는 난초가 갖고 있지 않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스스로 묶여서 삽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온갖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 달라요. 마치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그들의 생각을 묶고 있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죄에 묶인다 그랬죠. 제가 죄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잠언 5장 22절은 말씀하셔요. 또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죄.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죄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하고 와서 편한 사람 없습니다. 뺑소니 하고 나서 편한 사람 없어요. 뺑소니 하고 나서 도망을 갔지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걸렸을까? 혹시라도 그 사람 사진 찍으면 어떡하지? 그 전화 소리만 뻥 와도 하고 놀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편하지. 여러분, 그 마음은 깊은 죄의식 속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이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교만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옛날에는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부하들만 보내요. 그리고요, 암몬 자손을 멸했다, 라빠를 에워쌌다, 막 이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막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게 늦잠 자고 저녁 때 침상에서 딱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을 막 거닙니다.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근데요, 아이고 밧세바 그 싸가지야, 항상 여자가 꼬리치는 거야. 아니 우집에 왕이 살지. 그래, 우리 신랑도 지금 출전에 나갔는데 왕은 하루 종일 낮잠 자더라야. 저녁 때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니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확 내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주리라. 그런 음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정숙한 여자가 어떻게 그 우집에서 다 내려다 보이게 목욕을 합니까? 홀딱 벗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싸가지.
야, 쟤 몸매 죽이는데, 야, 쟤 누군가 알아봐. 아, 우리 아이 아내인데요? 바세바라고 해요. 야, 데려와. 목욕시켜서 깨끗이 목욕시켜 데려와. 그리고 하룻밤 잤는데 덜커덕 임신을 해버렸어. 왕이지만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때는요, 유전자 검사도 없었나 봐.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 오라고.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왔어. 신당 술을 먹여가지고 막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야, 집에 가서 마누라랑 먹고 자고 놀아. 그런데 이 왕궁 문에서 그 부하들하고 함께 자지, 종들하고 함께 자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갔어?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우리 주 요압이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 동료들이 싸우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이 전쟁 중에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각시하고 품고 잡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은 그럼 여기서 자. 내일 내가 또 보낼게. 그리고 또 술을 진작 먹여가지고 술김에 가게 하려고. 그런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안 가요. 빙신, 그럴 때는 가줘야지. 그래야 안 죽지. 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아에게 편지를 딱 써서요, 우리아 죽이는 서신을 써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줘. 적진에 가장 위험한 곳에 놓고 너희들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얘 죽여. 이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우리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 몇 명들을 죽입니다. 다윗 참 비겁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쪽 구석에는 참 비겁하고 더러운 성품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다윗이 죄를 졌어요. 무마 다 시켰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무마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감쪽같이 죽였어요. 누구도 그 문제로 왕에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죄에 단단히 묶여버리고만 거예요.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허삽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하게 됩니다.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에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시로 표현했어요. 시편 32편 1절로 5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는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죄를 드러내고 자복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 마음이 죄에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빨리 죄에 묶인 마음을 다 풀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요, 병이 들어옵니다. 죄로 인해서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이 마귀 새끼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온갖 질병을, 온갖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가 누구인지 안 보는데 고치고, 야, 네 자리를 일어나,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들고 일어나 갔어요. 사람들이 뭐래요? 야, 너희들 안식일인데, 너 안식일에 어디를 들고 가? 아, 나를 고친 사람이 들고 가라 해서 갔어요. 그 누구냐? 모르는데요. 며칠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고, 아, 저 사람이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할렐루야. 죄를 통해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그 병이, 사탄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6절도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묶인 거죠. 근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치잖아요. 오늘 죄가 해결되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문둥병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워낙 바쁘셔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막 줄 달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명의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배상할 각오를 하고 지붕을 뜯어서 그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앉아있을 때 지붕을 막 뜯어내니까 어떻게 먼지가 막 다 올라오지 않겠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대. 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런 치료의 역사가 저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욕망에 묶입니다. 뭐에 묶여요?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돼서 찾아온다는 거죠.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욕구는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면 해소돼요. 그러나 욕망은 밑 빠진 물독과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어. 세상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죠.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박사학위 따지. 그러면 다른 박사가 또 하나 되고 싶어. 되겠지? 따면 또 하고 싶어. 평생 그 공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막 인생이 신바람 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력의 결박이 풀어지고 병들이 고쳐지고 막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저와 만나서 3박 4일 예배만 드려도 여기서 영혼이 막 생수가 막 터지면서 영혼력의 질병이 고쳐지면서 믿음이 팍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원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찾아오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게 돼. 그런데 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면 자칫 우리 마음이 그 욕망에 묶이게 되죠. 일단 마음이 욕망에 묶이게 되면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최근 신상녀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여자라는 뜻인데요, 명품이 신상품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명품을 최초로 내가 먼저 손에 넣어야 돼.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신상품은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녀들은요 그 신상품을 쫓아다니라고 인생을 다 망쳐버려.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욕망에 묶인 마음들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의 중독이 돼서 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가진 것들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죠. 빨리 욕망에 묶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욕망에 묶여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묶입니다. 어디에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 과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에 매였던 과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죄인.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모태중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엉eng엉eng 하면서부터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그냥 입에서 그냥 달고 삽니다. 애기들도 물 엎질러 놓고 너가 엎질렀지 내가 안 했는데요. 슈퍼 데려가봐 아무거나 다 잡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욕심을 부려 안 부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돼. 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은 말했어요. 나 죄인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를 제대로 보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저주스러운 과거를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결단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을 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내 안에 살던 이 어둠,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조상 대대로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 삼아 나를 요리하고 살렸던 이 어둠의 영들이 부모가 죽으면 누구에게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들도 신내림 하잖아요. 신내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위암으로 죽였는데 그 위암의 근원을 갖고 있는 이 병마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도 위암으로 죽여.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서 위암으로 죽여.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래요? 가족 중에 암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고 이거 묻는 이유는 그 유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유전은 어떻게? 유전이 그게 뭐냐? 다 귀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안에 이 어둠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것이 축복을 유통해야 돼요. 물질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선을 행했던 그것만 나를 따라가는데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들이 내가 빈손으로 가지만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했던 그것들은 나를 따라온대요. 상급으로 쌓아진대요. 이게 계시록 14장 13절 얘기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이 행한 일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죽어서 빈손으로 가도 이미 내가 행했던 것은 나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뭔 놈의 육신으로 있을 때 살아서 죽을 때 요즘 한 평도 필요 없대 화장해버리대. 그런데 뭔 놈의 물질 욕심을 버립니까? 하나님 나 한 달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1년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월세방만 있으면 좋겠고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빌딩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나 먹을 건 준비했는데요. 우리 자식 먹을 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자식 먹을 것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손주 먹을 거 준비하고 싶어요. 평생을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내 손에 닿는 모든 물질을 제자 양성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다 퍼내주고 그리고 나는 빈 마음 빈손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풍요하게 부자처럼.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저를 보세요. 저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빌딩 몇 개 가고 집 몇 채 가고 뭐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유익되는데? 그렇다고 밥을 5개 먹어, 6개 먹어, 7개 먹어.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천국에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미 영적인 일을 하면서 이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9년, 만 19년, 20년째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무지막지하게 주셨는데 남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빚만 졌어요. 다 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100만 원 주면 난 거기다 얹어서 200만 원 쓰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욕심 없이. 그러니 자유한 거죠. 그러니 기쁜 거죠.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한 1억 정도 현찰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맘 놓고 편하게 지금 기도할 수 있겠어? 가방 놓고? 가방 끌어안든지 가방을 막 끼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겠어? 안 그러겠어? 옛날에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막 집회를 하니까 물질이 막 가방이 막 가득했어요. 맞지? 통장에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유는정이 지키고 가지고 다니니 불안해 죽는 거예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돈 없는 게 낫다. 그냥 저기다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없는 게 제일 편하다. 그냥 뭔가 지킬 것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봐. 인생 행복한 거예요. 이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대신 이 안에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모셔봐. 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놀래봐시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이 뭐야? 우상.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몇 대까지? 이야, 하나님은 진짜 후하신 분이네. 죄는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났던 어떤 환경을 만났던 자백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어주셔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못 박으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게 그 얘기예요. 과거의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질 거라. 이후에도.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제는 각 사람은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조상죄 그런 거 없다. 왜 이 말씀을 대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무슨 조상자가 있냐?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어떨 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내가 쉬지 않다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부모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환경과 상처로 인해 쓴뿌리로 만든 그런 과거가 있어요. 영적 과거가 있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과거가 있고, 환경과 상처로 인해 온 쓴뿌리로 인한 과거가 있고.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주인공은 탈출하기 전 친구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가지 않겠다 그러죠. 주인공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섬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공했어요.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칠 때에 남아있던 친구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탈출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야. 이쪽이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산다 하지만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막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데. 그러니까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워낙 세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요, 그냥 저와 얼굴만 보고 제 찬양 한 곡만 들어도 속이 확 흔들리면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인기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실제 실화예요. 실화인데요, 들어보세요.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인데요, 1930년 그가 20살 때요, 파리 시내에서 막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 근처에서 그 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현장 근처에 있는 그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결국 9번의 시도 끝에 14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이 탈출한 사례르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갖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돈 번 목적도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서 생명을 걸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한평생을 그냥 망치며 살아갑니다. 독을 품으면서.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내가 풀어줘야 돼요. 과거의 망령을 한평생, 과거에 묶인 그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마음이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 시간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과거에 묶인 마음에서 자유케 되어야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이 시간 과거에 묶인 마음을 풀고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인간관계 이젠 다 풀리라. 예,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봐요, 이게 마주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봐 안 싸워져요. 그 중에 나만 새 것이 되었다면, 예수님 마음을 품었다면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싸움이 안 돼요. 같이 이전 사람에게 부딪힌 거야. 같이 새로운 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딪힌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거, 이 과거의 망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여러분이 살아. 그렇지만 상처받은 그 사람을 보면 막 열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오면 여러분 몸에서 독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몸에서 독소를 품어내면, 몸에서 독을 품어내면 1시간만 독을 품어낸 액기스를 모으면 순간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나온대. 이만큼 해로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까지도 다 지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재벌이었는데, 그러면 현실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건, 나빴던 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살아야 돼.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그 다음에 세상에 묶입니다. 어디에 묶여? 인간은 세상 한복판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마음을 지나치게 쏟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완전히 묶이게 되죠. 때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때로는 세상 풍조에, 때로는 성공과 출세에 마음이 묶여버리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요.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영혼 살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면 그 물질로 영혼 살리는 데 투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 모든 사고방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체력,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 영혼을 살리기 위함. 그래서 체력이 딸릴 때는 일부러 하루 종일 내가 누워서 있고 쉬어요. 왜? 저녁에 확 모아서 영역을 쏟아야 되니까. 체력은 영역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불순종하다가 쇠사슬에 매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줘요. 겸손하게 하려고. 근데 고통을 하나님이 일부러 줄 때요, 그가 엎드러져 있어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 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 있겠어 없겠어? 예, 이 원리만 알면, 이게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니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아주 얼거맨줄을 하나님이 끊지, 내가 세상 줄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끊어. 그러면 네 힘대로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 그런데도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아주 그냥 처절하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저 끄트머리도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려. 사도 바울도 그랬어 한때. 그리고 돕는 자도 없이 다 막아버려. 그럼 그 고통 중에 막 주여 나 못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중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 기도하게 만들지. 그리고 결국은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굴맨줄을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은 참 역전이에요. 역전. 하나님은 굉장히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놔! 스탑! 죽이려고 그러니까 참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만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는 거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는 거야.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꼭 준비해 놓는다 그랬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데 내게는 큰 고난과 환난이 왔어.
그러면 내가 그 큰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큰 글을 쓸수록 하나님의 시험도 큰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공고의 쇠사슬에 묶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곤고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네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네가 내 돈을 떼어먹어서, 네가 내게 상처를 줘서 자꾸 외부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남 탓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의 절망과 곤고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개별적인 삶의 계명들을 아는 거예요. 또한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로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존재 가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난에 묶입니다. 어디에 묶여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가난에 묶여. 하는 것마다 가난의 징크스야. 그 징크스로 인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 가난에 묶이기도 하지만 자칭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에 묶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면 죄 짓는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살면 죄 짓는 것 같고, 야, 그리고 스스로 묶여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할렐루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스스로 묶여 살아가지만 사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거기에 참 의미는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기대어서 쉬실 만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주의 종은 무조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사상이 희한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면서, 목사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면서, 아, 나는 거룩한 청빈 생활을 한다나? 나는 거룩해서 그런다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봐. 주님이 다 필요를 채워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줘.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이 일한단 말이죠. 그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아무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자를 만들어 놓더라고. 여러분,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 25절인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풍족해지고 나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니 할렐루야.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자꾸 머리를 쓰고 헤아리고 선을 베풀면 너희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묶입니다. 어디에 묶여요? 율법.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면 갇혀 있던 율법이 이제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괴가 되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어? 완전하게.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버렸고 일부러 18년 동안 매인받은 자를 안식일에 고쳐버렸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막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안식일에 그를 고칩니다. 또 일부러 그들의 율법, 그들의 틀을 다 깨부셔버리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틀을 예수님으로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자유해졌어. 그래서 꼭 안식일만이 아니라 365일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돼야 돼. 주일날만 주일날이고 안식일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멋대로 살고 주일날 가서 안식일 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365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묶입니까? 물질에 묶입니다. 뭐에 묶여요? 오늘 물질에 묶여있는 자, 이거 다 풀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에 묶여 한 거 이거 다 그때그때 풀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거야 바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물은 돈 있는 사람이 드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드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때도 작정을 했던 것 같아. 미리 너희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그래서 딱딱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 내놔라. 이것이 참 연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할렐루야.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예물 못 드려요.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야, 바로 나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지.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쓰라 그랬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지.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말씀이잖아요. 이걸 깨닫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어. 영의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 두 끼 세 끼 먹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저를 보세요. 아주 여기서 자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덮고 아무거나 먹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도 내가 뭐 어디 궁핍해요? 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자존심에 묶여. 예수 이름으로 이 자존심을 다 파괴시키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탄은 인간을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어둠으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야. 그것도 따릅니다.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미물 지렁이도 밟혀서 죽을 지경이 되면 몸부림을 치듯이 마음이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남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속담은 또한 지렁이처럼 약한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야. 칼 바르트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밤 자존심에 묶여 있다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사전적 뜻은 비슷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아멘?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70~80%가 물이죠. 물. 에토모 마시루, 일본에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서 컵에 물을 담아서 이쁘다, 착하다, 사랑한다 막 칭찬을 하면요, 물이 육각수가 돼서요 다이아몬드 빛을 발한대요. 근데 이 물에다가 어이구 이 악마, 이 사탄, 이 더러운 거 이거 막 이러면 갑자기 물이 지진 난 것처럼 파괴가 된다네. 우리 몸이 70~80%가 물이잖아.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견디질 못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면 괴로움이 심하게 가중돼서 독선과 오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요 막 심한 모멸감을 느껴.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보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예수 이름으로 다 못 박으세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뭐가? 우리 모두의 자아, 나라는 게, 나라는 자신이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으실 때 빛을 가지고 들으셔. 근데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이 뚜껑으로 닫아버려. 빛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자아는 뭐라고? 신성을 가리는 덮개. 자아의 가죽을 찢어야 되겠지.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톨스토이가.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내 마음 가죽을 비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여기 360일 앉아 있어봤자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지. 입술로만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하나님보다 물질 찾고 사람 찾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물질과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까지도 내려놓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마지막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은요, 나 죽이고 너 죽이고 모두 죽여. 자존심이 센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비유마치다,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불안해. 자존심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 고집 꺾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가 확 걷혀서 공동체가 무너져. 야, 그 자존심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존감만 가지고 살아봐. 이수인처럼 당당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를 누가 바보로 여깁니까? 나 벨이 없잖아요. 뒤통수 치든 앞통수 치든 뒤에서 욕하든 험담을 하든 관계없어. 내 눈에 악탄하게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이 사람이 잘했던 거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는 너 이뻐, 나는 너 사랑해, 나는. 그리고 아무런 사심 없이 대하잖아, 모든 사람을.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뭐야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없으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오늘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존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묶여 쉽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이 발목을 잡아서 자아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의 집을 만들어내는 장애물일 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묶여요. 마지막이에요. 10번째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묶이지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묶여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 그 사람이 요마저만 섭섭하게 하면 막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요마저만 사랑해주면 막 행복해, 천국인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야 돼. 사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얼굴면 줄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되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묶이고 부모에게 묶이고 자녀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아내에게 묶이고 친구에게 묶이고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이고 집착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놔줘야 돼요. 우리 신랑처럼, 나처럼. 우리는 자유부인, 자유남편이야. 어딘가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항상 쫓기며 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묶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어.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좋지만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 뭐 각시 치맛자락 붙자고 천국 가? 신랑 바지자락 붙자고 천국 가? 천만에 만만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주님은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날마다 어딘가에 묶여 쫓겨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만족을 느껴요.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취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 따위야?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여러분이 똥칠하고 다니는 겁니다. 날마다 쫓기며 사는 사람은 오직 성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항상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변화를 거부하죠. 예수 안에서 죽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결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려놓고 싶다고,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결코 생명 바쳐 주의 일 할 때쯤 되면 발을 슬그머니 뺍니다. 이 이유 저 이유 막 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뺍니다. 그게 너지. 눌러요 빨리. 회개할지어다. 죽읍시다. 하버드대의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교회의 어느 주교 앞에 묘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피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졌다. 이제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만 변하면 다 변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무엇인가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쫓겨서 살아.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바쁘다 살지. 그지? 안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 바빠. 이렇게 세상에 그 마음이 묶이면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시간이 흐른 뒤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죄에 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치실한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한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변화시켜서 어떤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울 힘을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훨씬 더 예리한 공격을 가하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거짓 화평을 깨시고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화평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육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짓 화평을 다 부셔버립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속해있던 한 영혼을 빼앗겼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영혼의 일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영혼의 일부만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 일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룩처럼 온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얘는 이 자존심만 건드리면 튀어, 얘는 물질만 건드리면 튀어, 얘는 자기 자식 얘기만 하면 튀어, 얘는 학력 얘기만 하면 튀어. 하나씩 딱 붙잡고 있게 만들고,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그거 한 번 딱 건드리면, 아킬레스건 하나 딱 만들어서 건드리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탑을 순식간에 확 무너뜨려버려.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못한 어느 한 부분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심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먼저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예수님도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당신이 삶에서 열매를 보였어요. 여러분, 껴진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온전히 붙들린 종은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어느 날 오리부흥회가 열렸어요. 오리들이 막 모였습니다. 띠뚱띠뚱 하면서 교회로 다 모였어요. 백성교회로.
우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저처럼. 여러분, 담이 있어도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강이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벌가지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모두 얼굴이 벌겋게 성기됐어.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걸 받았어. 확신의 은혜를. 드디어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리들은 한 마리도 안 날아가고 띠뚱띠뚱 하면서 오리궁둥이 흔들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날아가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만 하지 말고 날라야 돼.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더 이상 묶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묶인 우리의 마음을 풀어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이 묶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자존심에 묶여 있고, 인간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묶여 있죠. 그래, 묶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 근데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갈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기다가 얹어서 더 좋게 해서 내게 그냥 무대기로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다 자유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묶인 것을 풀고 영혼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